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하늘로 올린다는 게 승천이죠. 하늘로 올린다. 누가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데 방법은 뭐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특별한 이런 바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내가 하늘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증표로서 회오리 바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오리의 바람을 보내주세요. 보내줄까? 그 설령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치자. 그러면 지금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죠?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올라가실 분 손 드세요 하더라도 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내일도 출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우리 보고? 이번 주제가 엘리야처럼이잖아요. 그 엘리야처럼인데 엘리야처럼 중에서 엘리야의 그 삶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가 지금 제일 클라이막스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도 올라가자. 엘리야처럼 정말 이렇게 남은 자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일하자. 그럼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 올라가야 돼, 우리도. 엘리야처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기도 싫고 또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러면은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정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생길 때 정말 엘리야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승천인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을 했고 또 한 사람이 승천했는데 에녹이야. 죽지 않고. 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지만은 예수님 빼고 말하면 엘리야, 에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말하자면 이제 죽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죽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자, 우리 생의 마지막은 대부분이 늙어서 그 다음에 또 병약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기 중에서도요, 1살 혹은 2살, 3살 요렇게는 정말 애기로서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이르게 될 때에도 정말 그때는 우리가 남의 신세를 질 거야, 아마도. 혼자 잘 살다가 안녕히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출근하듯이 싹 사라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는데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늙는 것도 힘들어. 주름살 하나 생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그게 막 생긴 다음에 나중에 막 병도 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정말 호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무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렇지 않고 막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막 병이 걸려도 막 치매 같은 거 걸리면은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 살아도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과정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자식들도 많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장례식 걱정은 별로 안 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래가지고, 둘이 아니라 하나만 놓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죽는 걱정이 많잖아요. 장례식 누가 할 건가 걱정이 많잖아. 그래서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장례식은 셀프 장례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대행하는 그 회사에서 가가지고 나 죽고 나면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빈소 차리고 장례 절차 거행하지 말고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주문하게 되면 그리 해준대요. 안 그러면 장례식 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어디 있고 친척들이 어디 있냐고 바쁜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와서 대충 해서 해주는 거야. 다 그렇게 하세요, 가서.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문제죠. 예를 들면은 매장을 한다든지 혹은 화장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장하는 거를 뭐 장례식 때 따라는 가봤지만은 그 화장하는 화로 속에는 들어가 본 적은 없겠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없지. 아마 여기 있다면 그건 유령이지. 예? 화장하는데 가서 막 다 이렇게 다 재로 다 돌아가도록 잿더미가 되도록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장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매장도 뭐 피장파장입니다. 뭐냐면 그것도 그래. 화장을 하면은 뭐 싹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지만 매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탈골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예? 그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 안 아픕니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늘 그냥 강아지 개 끼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죽는 거 좀 생각을 해봐라, 죽는 거. 그래서 지하철에서 택배하는 노인들 제가 다큐 3일 봤다 얘기했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게 일을 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냥 사회생활, 내 취미로 이렇게 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장례 지낼 때 장례 비용이라도 신세 지면 안 되니까 그거 마련하라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죽는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목사님 좀 축복의 말씀을 확 해주시지 이 저녁에 자꾸 이런 얘기 하시냐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손과 손바닥 문제입니다. 잘 죽는다는 얘기는요 잘 산다는 얘기고요. 잘 산다는 얘기를 뒤집으면 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승천인데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얘기는 점수로 말하면 100점으로 사는 거야. 100점으로 사니까 늙어가는 과정도 필요 없는 거고 100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병 나가지고 죽는 과정도 필요 없는 거고 100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화장하는 과정도 필요 없는 거고 매장하는 과정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하늘로 올렸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잘 죽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겁나게 잘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겁나게 잘 사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아서 죽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죽으니까 차라리 천국 가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 받고 그게 엘리야의 삶이에요. 엘리야처럼 잘 살고 엘리야처럼 잘 죽읍시다. 아멘. 그러면 사는 얘기 좀 돌아가서 할게요. 우리가 잘 살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살자는 얘기는 뭐냐면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게 잘 살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때는 국민소득 100불 그래가지고 국민소득이 언제 1000불 되냐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때 또 잘 살아보세요는 국민소득 10,000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불 올라가고 10,000불 올라가고 20,000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니까는 배만 불어서 잘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질적인 삶, 이제 웰빙의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밥 먹는데 흰쌀밥을 줬는데 옛날에는 손님 대접이 뭐냐면 밥 공기가 큰 데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주는 게 그 손님 대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흰쌀밥을 이렇게 콱 얹어서 주면 이거는 완전히 손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반대하는 거고 지금 내가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보고 이거 먹고 다 당뇨 걸려 죽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 안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잘 사는 개념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삶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살아보는데 건강하게 살고. 그 옛날에는 막 운동을 한다도 보면은 막 거창한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냥 국민운동이 걷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만 다니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막 한때는 막 이렇게 취직하는 것도 막 회사 취직만 해주면 다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싫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퇴근 시간이 지켜지나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하는 학생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쳤어.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걸 서울대 그 자기들 들어와서 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내가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참 이거 서울대생으로는 낯선 자랑이죠. 예? 무슨 뭐 사법고시 해도 막 수석을 다 해야 될 판인데 그 공동체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내가 구급 공무원 했는데 당당히 내가 그거를 합격을 했노라고 이런 걸 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게 그겁니다. 나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확보가 됐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는 막 연봉 1억이 별로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 저녁도 못 먹는데 그 1억 벌면 뭐 하냐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취직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무데나 가면 갑니다. 근데 안 가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 취직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월남도 가고 독일도 가고 다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막 젊은 사람들 중동도 가보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욕먹었잖아. 우리 보고 중동 가란다고. 우리 부모 세대에는 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간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바뀐 거예요. 왜 내가 내 땅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우리 땅에서 취직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밥만 준다고 되냐고, 저녁에 퇴근 시간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삶이 뭐냐, 잘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웰빙의 개념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연봉이 막 몇 억이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희망이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작가 공지영의 그 소설을 보면은 지리산 행복학군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지리산 주변에 모여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5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차 봉사나 이런 거 관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한 50만 원씩 해서 막 한 차례 좀 버는 거야. 벌어놓고는 1년 전부 지출이 500만 원 이하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여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이제 자기가 글로 옮겨서 쓴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가가지고 다큐 3일 보면서 지리산 시인 얘기 보고서는 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는 그렇다니까 700만 원 자기가 문학상 받아가지고 상금을 7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다 뿌렸다니까. 그러고 200만 원 가지고 지리산 들어가 살라고. 그래 전라산을 타고 구례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지리산 곳곳을 다니려면은 이게 차도 없고 차 있어봐야 불편하잖아요. 그래 오토바이를 샀는데 뭐 8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샀대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3년을 사는데 200만 원에서 빼니까 뭐 한 100만 원인가 남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에 총 지출이 100만 원인가 120만 원이야. 그렇게 살았대. 그러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서울을 떠나서 자본주의식으로만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다 주먹밥 먹고 빈 집에 가서 뭐 살면서 그렇게 해서 3년을 그렇게 살았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제일 잘 사는 건 뭐냐면 제일 잘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살면은 그 사람은 제일 잘 사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것이 제일 잘 살았죠. 아멘? 엘리야가 제일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수준 높은 곳으로 가자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엘리야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인 엘리야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또 잘 죽어야 되겠다. 아멘. 그 사람들이 잘 죽는 거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상상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지리산 시인은 그런 거야. 지리산에 가서 사는 동안까지만 살아보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잘 죽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디까지 하느냐, 잘 죽어보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호스피스라 그래가지고요, 죽을 때 죽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 돌봐주는 거야. 만약에 가족 중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직장 다 그만두고 6개월 동안 휴가 내가지고 그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야. 생애 마지막을. 예를 들면 그런 호스피스예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진통 완화해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잘 죽도록 웰다이, 잘 사는 거, 웰빙. 웰빙하고 웰다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게 뭐냐 해가지고 그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죽을 때. 근데 이 호스피스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아 호스피스랍니다. 그러니까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대. 그래서 어떤 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떠냐 했더니 나는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 게 싫어 이러더라고. 고통이 너무 싫다고. 너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에 대해서 돌보는 웨일다이 할 수 있는 소아 아이들에 대한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 호스피스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죠. 죽을 때 자기가 마지막에 가족들하고도 지내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유언도 남기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렇게 영상 같은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죽는 모습, 그런 거 다 촬영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요. 최후의 숨 쉬는 순간까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잘 죽으려고. 근데 우리가 딱 볼 때 그거죠. 잘 죽는 게 있어서요. 가장 잘못 죽는 게 뭐냐면 죽는 게 끝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 죽은 거야. 죽는 게 끝인데 우리가 1초를 더 연장하면 뭐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녹화를 해놓으면 뭐하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해가지고 너의 죽음은 우리가 곁에 있어 줄게. 너무 외롭지 않지. 그거 하면 뭐하냐 그거야. 그러니까 제일 잘 죽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제일 잘 죽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제일 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제일 잘 사는 게 제일 잘 죽는 거고, 제일 잘 죽는 게 천국을 보장받아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제일 잘 죽는 겁니다.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아멘.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면 비록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죽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는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은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몇백을 가져보고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돈이 3억이면 3억 원어치를 성형수술하고 죽는데, 이쁘게 죽어보려고. 그러니까 잘 죽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정말 죽어서 천국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간다면 지금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정말 의미 있고 잘 사는 삶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리산 속에 들어가고 섬진강에 들어가서 사는 시인들이나 이런 문학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만이 의미 있게 잘 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평범하지만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위에 있는 천국 때문에 정말로 잘 사는 사람에게 속하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처럼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엘리야에게 해주셨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이건 뭐냐면 거야. 야, 엘리야, 너는 세상에서 고생 많았네.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아까운 인재야, 인재. 뽑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수시 이렇게 하는데, 야, 너 우리 학교 와서 뽑혀서 가잖아. 합격이잖아. 예? 회사에서도 우리는 지원을 하면 100대 1이야. 떨어져서 미역국 먹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죠. 예? 진짜 유능한 인재는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 회사 좀 오라고 이래가 스카우트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천국으로 데려가는 1번 순위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두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그러나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천국이 반짝반짝 빛날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가겠죠.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누구요? 그 시대에 엘리야예요. 그걸 엘리야 뽑힌 거야. 야, 너는 늙어가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에게는 뭐 병 걸려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사인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너는 뭐 장례식 해가지고 뭐 장례식 하는데 몇 천만 원 드냐 마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 뭐하러 화장을 하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갈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두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건데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그냥 믿음을 지킬 만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했어. 그 몸도 많이 병이 있어.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정처 없이 지금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토굴, 광야에 이렇게 천연으로 생긴 그런 동굴 속에 응거하면서 그냥 옷도 못 입으니까 그냥 짐승 가죽이나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런 최악의 열악한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 세상에 두기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천국까지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회사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에 좀 짐이 많고 걱정이 많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있을 수준이 아니니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초청해서 올릴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문제는 잘 죽는 거잖아요. 잘 죽는 것 중에서 최고로 잘 죽는 건 뭡니까? 롯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신격호 회장이 뭐 롯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90세가 넘었는데 뭐 치매는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두 아들끼리 싸우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거 뭐 수백억 가지고 이렇게 있다 하자. 만약에 오늘 딱 죽었으면 뭐 됩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예요 지금? 못 일어나요. 살 때 돈 가졌다 그거지. 죽어서는 뭔지 몰라 우리가. 그 때문에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데 천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잘 사는 거고 잘 죽은 것에 대한 상징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에 너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늘로 올리진 않죠. 너는 늙어라, 너는 병들어라, 너는 장례식 치러라, 너는 가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100골이 되도록 진토가 되도록 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면 오늘 그냥 모든 것을 생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는 그런 역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로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수준인데요. 이 하늘의 수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화의 수준이에요. 성화의 수준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비유컨대 뭐냐면 이거는요, 열차를 기다리는 정거장이에요. 기차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데리고 가서 경험시켜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호수공원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놀이터에 가서 뭐 막 물장난하고 뭐 놀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조금 그 레퍼토리를 좀 바꾸세요. 예?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은 탄현역이나 일선역을 애들 데리고 가. 그래서 야, 기차를 기다리잖아. 기차를 기다릴 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어딘가 떠나잖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은 철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철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곳은 없잖아요. 10대가 좋지만은 10대 애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길거리 공원 구석구석에 가면요,
10대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 요런 애들 막 5, 6학년 되거나 중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은요. 와서 지들끼리 막 그 걸그룹 하는 그 군무 있잖아요. 춤추는 거요. 이런 거에 막 합니다. 구석구석에서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키면 미안해가지고 막 또 도망갑니다. 걔네들은 못 말립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학교만 아니면 걔네들 세상이야. 학교 가서 시달려가지고 애들이 그 기가 죽어서 그 정도지. 그런데 10대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밀려서 20대로 가는 거야. 20대 때 얼마나 잘 나갑니까? 화장 별로 안 해도 얼마나 이뻐요. 20대 때. 그리고 막 남자들도 막 군대를 갑니다. 예? 늙으면은 군대 가서 부러지지 온전하게 몸 보존 못 한다니까. 그 20대니까 가는 거야. 막 가서 하라고 하고 막 다 하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주 그 기차 타고 떠나는 정거장이라니까. 10대가 떠나고 20대가 떠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내려야 되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고 기차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타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정거장이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된 사람들 다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아직도 이게 낙제생들이라서 여기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낙제생이라서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주 우등생이면 월반시켜서 다 데리고 가버렸어. 여기 뭐하러 두냐고 여기다가. 빨리 급행열차 타고 가버리지. 더 좋은 데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화에 있어서요. 다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해도 안 돼.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려야 되는데 야곱이 자꾸만 야곱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엘리야는 그 훈련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 끝나서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어젠가. 오늘의 어제요. 예? 막 총을 막 난사해가지고 얼마나 굉장히 많이 죽었죠, 지금. 미국 가면 못 살아요. 부부싸움에도 둘 중에 하나 죽어. 총 쏴서.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잖아요. 애들도 그냥 뭐 엄마 아빠 상관없어. 성질 나버리면 싸우면 죽어. 예? 어디 가서 막 나이트클럽 가서 어떻게 막 합니까? 가서 총 막 쏴버리면 다 죽는데.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총기를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전통이 있어서 못 한다냐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데 그런 이렇게 막 반자동 소총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우리는 잡혀가서 감옥에 가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법 무기를 소지한다든지 천국에 마약류를 소지한다든지 혹은 위장 여권을 소지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돈 얼마보다도 수준 높은 게 웰이에요, 웰. 이게 삶의 질입니다. 그것 중에서 수준 높은 게 뭐냐면 진짜 이 자본주의 사회 말고도 못 사는가?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못 사는가? 그런 도전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뭐냐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 뭐냐면 천국생활이요. 천국생활의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천국생활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엘리야 가져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회류바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 10년 다니면 다 한다고 헌하다고 목사님 이거 하시면 내 벌써 다 한다고 저도 잘 몰라요. 설교할 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막 6개월 전에 1년 전에 한 설교를 꺼내놓고 보면 내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사실 좀 미안하지만 나도 잘 몰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의 때를 빨리 벗어버리고 정말 거룩함을 덧입도록 하는 그런 이 성화되고자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의심 없이 올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면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거룩해라. 엘리야처럼 삶이 바뀌어져라.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성품, 천국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달프고 괴로운 세상에 놔둘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수준이 더 낮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서로 간에 시험 들어서 다툴 일이 없는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살고 잘 죽는데 천국을 향해서 고난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도 닦는 생활이에요. 예? 그 3년을 사는데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그분 얘기를 잠깐 보면서요, 자기가 주먹밥 먹고 그 지리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리산 자락이 전라도 경상도 막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섬진강 막 강줄기를 찍은 거, 그 다음에 뭐 밤에 야경을 찍은 거, 하늘의 별 막 이런 거 찍은 거, 이런 거 보면 자기가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냥 지리산 속에서 이렇게 동화돼서 살면서 발견하고 찍은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는 내 평생에 그 지리산이라고 하는 자연을 한번 내가 품어보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 우리 저기 지리산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 번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어요. 지리산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자, 그러면 손 내리시고, 2번 갔다 오신 분. 지리산. 손 내리시고, 지리산 종주 해보신 분. 지리산 종주 며칠? 일주일? 5일. 5일 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종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리산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사를 뭐 30번인가 이사하는 게 목표라 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서 살면서 보면 이 산이 보이고 저쪽 동네에서 보면 저 산이 보이고 또 강자락이 보이고 또 산이 보이고 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거 모르고 가는 거야. 차 몰고 쫙 가가지고 뭐 이렇게 노고단 올라가 차 몰고 쫙 내려가고 지리산 갔다 왔다는데 그거 갔다 온 게 아니지. 지리산에 무슨 꽃이 핀대? 모르잖아.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요, 뭔가를 건져내려고 하면 정말 삶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줘야 돼. 호텔이 아무리 비싼 호텔이라 하더라도요, 예, 전망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설악파크가요, 한때 굉장히 5만 원도 안 했거든요. 우리 가면은 5만 원도 안 했다. 설악파크. 별 5개 있는. 그 설악산 보이잖아요. 케이블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막 오고 나서부터요, 10만 원 줘도 못 들어가요, 요새는. 그래서 안 가요. 하여튼 간에 중국 사람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제주도 가도 지들 땅인지 우리 땅인지도 모르겠고요. 설악산 가도 일단 간에 방값이 2배 이상 뛰었어요. 방을 안 줘요. 그 중국 사람들 주느라고. 그런데 아무리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그 산에 있는 걸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캠핑이 필요한 거예요. 캠핑해서 거기서 물소리, 새소리 다 들어가면서 잡으면은 그 자연을 자기가 좀 맛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핵심은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야 돼. 우리가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부자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이슬 맞아가면서 주먹밥 먹어가면서 정말 하루에 5시간을 걸어가면서 밤에도 걸어가면서 그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반딧불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봤냐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봤냐고요. 찬송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는데 너는 거룩하지가 않잖아.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가 죽어도 미워하잖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다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침이나 뱉고 가잖아. 침이나 뱉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금? 그 사람은 불법 이게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고 마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고 가짜 위조 여권을 들고서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서 있는 사람이요. 엘리야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면서 그 천국에 맞게끔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가는 그런 생활인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앞에 보겠습니다. 6절. 자, 그 앞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요단으로 갔는데, 요단 강이죠. 자, 요단강에서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활동을 했던 거점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승천한 거야. 그러면 이 앞에는 뭐냐면 여리고야. 그리고 여리고 앞에는 뭐냐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파주, 뭐 문산, 또 뭐 서울, 김포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목회 활동을 했던 거예요. 선지 활동을.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지. 요단에서 사역 마지막에 하다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엘리야의 사역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는 그것도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가 했던 일 중에 아방 찾아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은 심판받는다 해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도 엘리야의 사역이죠. 근데 그런 사역들은 특별 사역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날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이 떨어졌냐면 그게 아니라 그런 사역도 있지만은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뭐냐면 그 당시에 거점 이 지역이 있어가지고 신학생들이 있어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데리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 사이에 이거를 좁혀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라 했어요? 고난도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좁혀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역에 있어서 완수를 해야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그게 바로 우리 사역 보고서입니다. 이 사역 보고서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맞아요. 패스포드예요. 예? 이게 부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너는 로마를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게 사명이. 근데 바울이 그걸 다 감당한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맞췄어요. 사역에 대해서. 모세가 120살에 죽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해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사역에서도 보면 사역 보고서가 이렇게 마침표 모세 바울도 자기 사역의 끝에 마침표. 지금 엘리야도 뭐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도 가고 사립도 가부의 집도 가고 그리시네가도 가고 아하방 궁궐에 찾아가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회개도 하라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했던 선지자의 사역, 여리고, 요단, 베델 거기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자기 사역에 대한 마침표를 딱 찍고 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엘리야처럼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중에는 나의 사역 보고서는 지금 어디까지 써졌는가, 그리고 나의 사역 보고서에 나의 마지막 마침표는 찍어졌는가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력서를 쓰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취직을 해서 뭘 했어. 그 다음에 마침표가 뭐냐 말이에요. 마침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네?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뭐니까 봉사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법도를 따라서 봉사하는 일을 안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살아가려면 3대 의무가 있어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군대 갔다 와야 돼. 세금 내야 돼. 교육 받아야 돼. 여기 조기유학 가는 거는 법적으로 보면 전부 다 여기 지금 법 위반하는 거예요.
예? 의무교육 다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이래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있는 봉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한 첫사랑이 있는가? 첫사랑이 있다 동그라미 쳐야 돼. 내가 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해서 물세례를 받는 교회의 그 회원이 되는, 입교하게 되는 그런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내가 크든 적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할 때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하여튼 간에 봉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내 그릇들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내 몸을 바쳐서 관제와 같이 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450 이런 말 있잖아요. 450. 예?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막 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회가 주어질지 사실 몰라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어.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60 이상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직업에 있어서 나의 남아있는 경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예측을 하잖아요. 건강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내가 청춘으로 뛰어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가 50이 되면, 60이 되면, 아,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 남았겠다.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내 시간도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해지면 금방 집니다. 지금 여름이라 해가 길잖아요. 이게 겨울 같으면 5시면 해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려는데 우리의 시간도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많지 않아. 세상적으로 쓸 물질도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물질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도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전성기 때 은사가 되는 것이지 늙어가지고 이 숫자 계산도 안 되고 손도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라는 것도.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을 때 중창단 할 수 있으면 매주마다 하세요. 네, 매주마다 헌금성도 하고 다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 지나면 못해. 물론 할머니들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청년들 야단 맞는 거 못 봤어요? 주일날 저녁에? 엘리야처럼 그러니까는 갈멜산에 엘리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맞잖아요. 청년들 뭐 했는가? 예? 내 말이 틀려요? 그래서 좀 참고한 겁니까? 생각을 좀 해봐라.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 1년 동안 해도 한 사람도 못 하잖아. 그럼 10년 동안 하면 한 사람 할 수 있는가요? 20년 동안 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가요?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데서 계산이 서야 되지 않냐. 계산이 서야 되지. 내가 앞으로 물질로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섬기고 내가 몸으로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냐. 전도를 하면 수만 명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못 하잖아요. 1년에 한 명이라도 살 수 있냐 그 말이죠. 네? 교회도요. 배가 부르면요. 봉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세요. 아멘. 남는 데 와서 하겠다 그러면 민폐 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야 하거든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없어요, 사람이. 근데 교인이 오지 않은 데는 그런 데 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아멘? 좀 있으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오지 마세요. 집에 가 쉬세요. 국가가 나를 부를 때 가는 거지. 국가가 나를 필요할 때 가는 거지, 내가. 교회가 나를 필요할 때 가는 거 아니야, 교회가 필요할 때.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는 일에 있어서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할 일 없는 사람을 여기 지금 빈둥거리게 놔두겠냐 말입니다. 일 다 했는데 들어보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할당량이 있는데 다 했으면은 야, 너 공부 다 했니? 그러면 편히 쉬어라 그러지. 공부 다 했는데 거기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해야지. 그럼 우리가 이거 왜 못하느냐 할 때요. 못하는 데는 딱 이런 겁니다. 나 손해보고 내 싫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아깝고 내 시간 아깝고 내 거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이 굉장히 귀하긴 한데요. 돈 사랑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일 못합니다. 예? 돈 요거 막 계산하다 보면은 못해.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지? 이분이 메시아인가? 항상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야. 에이, 30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게하시가 나만이 와서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걸 보니까는 야 저거 선물 가져왔는데 왜 저 선물을 안 받아? 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돈 보니까 뭐예요? 문둥병 고친 거를 돈 받고 고쳐주면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야. 그거 선물 가져오세요 해버렸어. 돈에 대한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돈이 귀하긴 한데 사랑하는 건 뭔지 알죠? 끌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거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마침표는 찍지 못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게임하고 싶고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은 거야. 그거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 할 일 다 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 들으려고 하면 돈이 귀하긴 하지만은 돈 때문에 구부러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아전인수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요즘엔 약간 좀 철이 들었습니다. 진짜 철 들었습니다.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진짜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으면 빈혈입니까? 하여튼 간에 좀 모자랍니다. 에? 저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우리 큰아들은 고등학교 갔는데 정말 공부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왜 했느냐? 자기는 노는데 여한이 없어서 열심히 했어요. 에? 노는데 여한이 없어서. 얼마나 놀았냐? 초등학교, 중학교 얼마나 많이 놀았으면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놀 것도 못 논다. 애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불만이 없대.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많이 놀았어요. 자, 많이 놀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목했다는 얘기죠. 방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뭐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문화초등학교를 불려서 갔습니다. 선생님이 오라 해서 갔으니까 면담하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었답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하나요? 이렇게 물었대. 엄마니까 물을 거 아니야. 그때 선생님이 한 중간 정도는 합니다라고 하는데 말꼬리를 보니까 중간 이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가방을 털었죠. 집에 와서. 가방을 딱 털어봤더니 그 시험 채점한 거 이런 거 막 구게 쌓인 거 있잖아요. 그 가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 보니까 진짜 중간 이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막 뭐라 했어요.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구방망이 있잖아, 야구방망이. 많이 놀았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는 농구입니다. 농구를 잘했어요. 그냥 길거리 이렇게 자기 하는 거, 농구하는 거 있죠. 농구 그러면 잘했어. 참 농구를 못해. 저 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농구하는데 나는 이렇게 공 던지면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잘 못하네. 드리블도 못하니까 농구를 안 해봤으니까 농구 많이 했고 이제 축구 하는데 둘이서 이제 거기 골대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페널티 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하여튼 간에 많이 놀았습니다. 둘이서 많이 놀았습니다. 철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딱 보니까 아빠니까 철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야구 방망이가 그럴 수 있었던 거야. 원래 펴려고 있었던 방망이는 아니고 원래 놀이가 많아. 이번에 공중보건이 하면서도 상주 내려갔잖아요. 제일 먼저 장만한 게 뭔지 아세요? 농구공.
그래가지고 옆에 초등학교 가서 농구하려고. 그거 할 일 없잖아요. 놀아야 되니까. 그래 농구하려고 했는데 농구 골대가 있더래. 그래서 기대 만발이라 간만에 몇 년 만에, 그게 몇 년 만입니까 지금, 놀아보려고 농구공 해가지고 탁 폼 잡고 가서 해서 슛을 쐈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거기에 콱 끼어버렸대. 공이 끼어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못 쓰는, 그 농구하는 림이라 그래, 그거 림 그거 못 쓰는 거래. 그래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고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 노는 가락이 있어. 나쁘게는 안 놀았지만은 좋게는 엄청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건데 그걸로 막 팼다는 거예요. 예? 팼다는 거예요. 제가 저 성격이 있어요. 예, 팼어요. 근데 좀 해라 그러는데 자꾸 자니까 그게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좀 하라는. 그 학생들 보면 그때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한번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공부 좀 하라고. 계속 자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안 하던 놈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하던 애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엎어져서 자고 또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오빠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야구방망이로 안 맞게 해달라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얻어맞는 거 봤거든. 둘째는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막내는 이제 그런 틈에서 이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공부를 안 했다가는 이제 얻어맞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 뜨면은 올라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뭐든지 위서부터 내려오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곰돌이인가 이런 거 학습지 있잖아요. 학습지를 저희 이모가 그거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1년치를 구독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예 뜯지도 않아요. 둘째는 한 절반쯤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쌓아놓고. 막내는 그거 신청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막내는 연년생이니까 언니가 풀다만 거 다 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접기 이런 거 막 있잖아. 그지? 그것까지 다 하는 거야. 그 재밌어가지고, 막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큰애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방목을 했고, 둘째는 이제 할머니, 막내가, 셋째가 이제 할머니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갈 데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집도 좀 갔다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둘은 못 키우니까 힘들어서. 그래가지고는 또 학교를 따라다녔다고. 사당동에 저희 집사람이 출근하는데요. 일산에 와가지고 사당동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영등포에서 갈아타서 버스를 타고 또 가는 거야. 그때는 버스가 정말로 사람이 많았대요.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혼자도 사고 가기 어려운데 그거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맡겨놓으니까 어린이집에 죽으라고 울어가지고는 안 가요. 그래가지고 학교 따라간다 해서 그 버스에 태우고 다녔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출근하면은 사당동 가면은 점심때야. 네. 그랬다니까, 진짜로. 2시간 넘어 걸리니까 가면은 점심 먹을 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애가 또 막 뛰어다니잖아,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총장님하고 주로 놀았다는데, 우리 둘째는. 총장님하고. 그래서 야, 너는 이 대학원 중에서 최연소로 대학원을 밟은 아이다.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고 놀아가지고. 대책 없었다니, 우리도. 대책 없어가지고 막둥이는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둘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엄마 따라간다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큰아들은 그냥 뭐 시험지를 봤는지 마는지 꾸겨가지고 가방째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그다 들통나가지고 야구방망이를 얻어맞고, 그러고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 말하는데, 우리 2008년도 9년도에 어려웠던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또 가면서 나 야단 맞았어요, 집에서. 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우리 이진일 장로님 오늘 기도한, 그 다음에 우리 권호희 장로님, 막, 이성봉 장로님, 뭐, 최용 장로님, 김현희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 권호희 장로님, 이진일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어제 잊어버려서 오늘 칭찬하는 거예요. 네? 여기 막 건축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야, 서희건설에다가 건축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대출도 안 되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개인으로 10억씩 직장 다녔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10억씩 그 신용대출인가 그런 거 하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내줄 테니까 개인으로 하라 해가지고 막 사인 받았다 하더라고. 사인했죠. 근데 그거 또 누가 사인을 시켰냐면
또 대책 없는 이성봉 장로님이 시킨 거야. 그때는 집사님이지 다. 이성봉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때는 장로님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이었어요? 이성봉 장로님? 그랬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그때는 권호희 장로님 아니었죠. 집사님이었죠, 다. 네, 여기도 집사님이고. 근데 불러다가, 그냥 이거 사인해. 이래가지고는 말도 안 하고 10억짜리 사인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렇게 막 어려운 때를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살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돈하고 관계 안 된 게 없고, 나 개인적으로 볼 때 어려움하고 관계 안 된 게 없다는 말이야. 그거를 딛고 서야지 우리가 내 하는 일을 마침표를 찍게 되고, 너 일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밖에 서 있지 말고 차라리 천국으로 가자 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그런 우리 앞에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는 천국으로 가는 사역의 완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 9절 말씀인데 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도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든 그 사역, 엘리야가 거룩하게 살고 자기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잘 살고 잘 죽어서 천국으로 확 데려가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핵심 비밀은 엘리야 속에 있었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있었던 성령을 나에게도 갑절을 주세요.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돈은 그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렇지만 그 돈보다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뭐 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반듯한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가 문제예요.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가 문제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도 성령이고, 엘리야가 사립다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양식 내놔라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공급대로 한 것도 성령 역사고, 엘리야가 아방 찾아가지고 당신이 나봇을 쳐 죽이고 포도원 뺏어갔는데 하나님 너 저주하신다라고 했던 것도 성령 역사고, 베델과 지금 여리고와 그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 생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말 지키도록 그렇게 교훈하면서 했던 모든 것도 성령 역사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역을 했고 사역의 마침표를 찍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과정을 생략하고도 천국으로 옮겨놓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것이죠. 아멘. 엘리야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처럼 나에게도 성령이 갑절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못 사는데요,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는데 김정은의 아버지는 김정일이요, 김정일의 아버지는 김일성이요. 똑똑하죠 제가. 네? 막 그 족보를 다 알잖아요. 근데 보면은 김정일이도 지금 그렇게 미라 시신체례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가요? 김일성이는 확실하죠. 김일성이는 지금 죽었는데 그 시신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김일성 그 시신 보여주고 참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김정일이도 그래요? 그거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간에 북한의 모든 것에 그 북한의 중대사 혹은 북한의 어떤 그 위기 혹은 북한의 미래,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죽은 김일성이 시신에 달려 있어.
죽었지만은 수령이야, 수령.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야. 죽었지만은.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못 놓고서, 그 죽은 시신을 못 치우고서는 이걸 갖다 놓고서는 정말로 그 수령님의 은총과 그 수령님의 지도의 그 은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 김정일이 그러고 그 손자 김정은이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미래가 있겠다 없겠다. 자,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죽은 김일성이 시신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빌고 참배하고 우리가 주체사상을 지켜서 우리 조선 인민공화국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복잡한 얘기 떼고 결국에 가서는 살아서도 못한 김일성이가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데 그 죽어서 그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1년에 15억이가 된답니다. 그거 보존하는데 15억씩 먹어가지고 죽은 놈이 무슨 15억씩 먹어? 예? 죽은 시체가 말이야 10억씩 넘어 먹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영양제 쓰면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살릴까? 15억을 풀면. 그렇죠? 가서 알려주세요. 예? 이거 썩도록 놔두고 이거 가지고 풀면은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냐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끝까지 죽은 시체 들고 그냥 그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겠다 못 되겠다? 잘 되겠다 손 들어봐요. 북한 못 되겠다 손 들어봐요. 아닌 사람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교회의 미래가 뭐겠다? 교회의 미래가 돈이겠다? 아니죠. 교회의 미래가 뭐예요? 우리의 젊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나의 미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쓰게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엘리야처럼이라고 할 때 돈 놓고 돈을 먹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도 싫어가지고 지리산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교회를 오긴 오지만은 육신적인 신자가 되면은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영적인 신자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신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해내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사울은 성령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방언도 했잖아요 사울이. 근데 나중에 성령이 떠나버렸어. 망했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공한 왕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성령을 받았는데 들릴라고 놀고 막 이러다가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카락 잘라지고 나니까 두 눈 뽑혀가지고 망해버렸어. 근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힘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모든 게 달려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엘리야처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엘리야, 하늘에 속한 사람 엘리야, 마지막에는 성령에 속한 사람 엘리야. 말이 그러지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올라갔다 했는데 그 회오리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라 보기 어렵죠. 예? 기압의 차이에서 나는 그런 자연적인 바람이라 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일으킨 바람인데 그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내 삶의 질이고 내 삶의 미래이고 내 삶의 죽음의 문제이고 내 삶의 천국의 문제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그런 모든 것의 미래에 대한 증표이고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는 것, 성령을 받되 지속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일 때 엘리야처럼 그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